지난 6월 동안 한 달 동안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특별한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간증을 나눠준 분이 히즈빈즈의 대표인 임정택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청년들처럼 대학을 졸업하면 창업을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이 다가온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하던 중에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한 재활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교육해서 그들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카페를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마침내 2009년에 첫 번째 히즈빈즈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40개가 넘는 사업장과 15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이 가득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어린 목자였던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비전이나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대부분 말씀과 함께 비전이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단절되어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했던 악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었던 아들들이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한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 사무엘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의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어디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그의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적으로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밝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이 매일 저녁 때에 그 등불에 불을 붙여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때가 한밤중이거나 새벽 미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 등불을 지켜야 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아이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작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마치 이 아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다만 나실린으로 들여져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소에 있던 엘리나 그의 아들들과 비교해 보면 출신도 배경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 사무엘이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나 여호와의 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 사무엘을 자신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물들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마음에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앞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만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도전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될 때도 있고 회의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 사무엘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근데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런 세상의 죄악과 유혹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걸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죄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은 단지 그녀가 보디발의 아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가족을 위해 식탁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 말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부르시는지라라는 이 단어가 부르다라는 동사에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한 번만 부르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무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끝까지 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분명하고 간절한 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잘 모를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말할 때에 이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고 말씀도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맺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사무엘이라는 주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무엘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 2장을 보면 성경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것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직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곧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잘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가족이나 자녀들을 볼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아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어린 사무엘이 아직 듣지 못했다,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나의 지체들도, 나의 가족들도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거지 영원히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 우리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언젠가는 이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세 번째 찾아오자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무릎을 꿇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한밤중에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여보 하고 부르면 한밤중에 여러분 처음에 일어나겠죠. 근데 다시 또 여보 그럼 일어나시겠어요? 여보 4번까지 가도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 한밤중에 아이가 3번을 4번을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평상시에 그만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밤에 3번이나 듣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 정말 싫어하시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저 스스로 놀랬던 게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요, 근무를. 그러면 밤에 근무자가 내무실 문을 살짝 열고 송호철 딱 불러요. 가까이 와서 귀에 대고 속삭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열고 송호철 근무 딱 그러면 정말 자다가 그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눈을 뜨고 번쩍 일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훈련이에요. 계속 밤마다 반복하게 되면 그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고 민감하게 돼서 작은 소리도 잘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예배 순서지 옆에 한 주간의 생명의 삶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 함께 훈련받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도 가능하면 생명의 삶 본문을 사용하고 있고, 또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도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그런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모든 성도들이 함께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겠죠? 연초에 첫째 주에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 카드를 다 나눠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집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미 상반기에 100일이니까 성경 통독 다 마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아직 절반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말씀 묵상과 또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우리를 스스로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게 되고 또 성소가 있는 이 실로는 황폐하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성소를 떠나지 못하고 아침까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는데 얼마나 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가 그 밤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라고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또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어원이 서로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과 사무엘의 대화를 보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따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라고 합니다.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 순종이란 뜻으로 번역된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듣겠나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어원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그의 말이 사실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삶을 통해 준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마다, 그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할 때마다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그의 삶에 힘과 권위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에서 최북단에 있는 것이 단이고 최남단에 있는 것이 브에세바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일부 지역에만, 그들의 고향에서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하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모든 이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해주세요. 아마 우리의 마음도 그 아이의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회개의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듣고 싶지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말씀은 좋지만 나를 낮추시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좋은 말씀 하나 들려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른다고 해도 저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아이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아직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처럼 보이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